안녕하세요. 그레이스 제이입니다. 60일 성경 일독 37일차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역대상과 시편을 병행해서 읽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진도는 역대상 22장에서 26장, 그리고 시편 107편에서 134편까지입니다. 역대상을 읽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디를 읽고 있는지 읽고 있는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역대상하를 합쳐서 네 부분으로 나뉘었을 때 우리는 그 중에 두 번째 부분인 다윗의 통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네 부분 어떻게 나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아담에서부터 다윗까지의 족보, 두 번째는 다윗의 통치, 세 번째는 솔로몬의 통치, 네 번째는 유다 열왕들의 역사. 여기서 유다는 북이스라엘을 빼고 남유다만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인 다윗의 통치. 다윗의 통치는 내일까지 보게 될 거고요. 모레부터는 솔로몬의 통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는 이유는 반복을 계속했을 때 조금은 지겹게 느껴지더라도 그게 잊혀지지가 않고 계속 기억에 오래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역대상 22장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2장.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번제단을 쌓을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외국인을 불러 모으라고 명령했습니다. 다윗은 그들 가운데서 석수들을 뽑아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돌을 다듬게 했습니다. 다윗은 쇠를 굉장히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 쇠는 문짝에 쓸 목과 돌적이를 만드는 데에 쓰였습니다. 다윗은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노쇠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백향목도 준비했습니다. 그 백향목은 시돈과 두로 사람들이 다윗에게 가져온 것입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 짓는 성전은 세상에 이름을 떨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아름다워야 한다. 그런데 내 아들은 아직 어리고 배워야 할 것도 많으므로 내가 성전 지을 준비를 해놓아야겠다. 그래서 다윗은 죽기 전에 필요한 것을 많이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런 다음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성전을 지으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짓고 싶지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쟁을 많이 치르는 동안 사람을 수없이 죽였으므로 너는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인데 그는 평화의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의 모든 원수로부터 그를 지킬 것이며 그에게 평화를 주도록 하겠다. 그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이스라엘은 평화와 안정을 누릴 것이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는 나의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의 나라를 강하게 하며 그의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고 그 보좌가 영원히 이어지게 할 것이다. 다윗이 또 말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너를 번영케 하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너를 두고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기를 바란다. 또한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텐데 아무쪼록 여호와께서 너에게 슬기와 깨달음을 주셔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시기를 바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규례와 율법을 잘 지켜라. 지키기만 하면 성공할 것이다. 강하고 용감하여라. 두려워하거나 용기를 잃지 마라. 솔로몬아, 내가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무게를 달 수도 없을 만큼 많은 구리와 쇠를 준비해 놓았다. 또한 나무와 돌도 준비해 놓았다. 그러나 네가 보태야 할 것들이 있다. 너에게는 일꾼이 많이 있다. 채석공과 석수와 목수가 있고 온갖 일을 잘하는 기술자들이 있다. 그들은 금과 은과 구리와 쇠로 만드는 일을 잘한다. 기술자는 셀 수도 없이 많다. 이제 일을 시작하여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에게 자기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셔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소. 그리고 이 땅 주민을 나에게 넘겨주어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굴복시키셨소. 이제 여러분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으시오.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소를 지으시오. 여호와께 예배드릴 성전을 지으시오.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들도 옮기시오. 역대상 23장.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 늙게 되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새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다 불러보았습니다. 30세 이상 된 레위 사람의 수를 계산해 보았더니 모두 3만 8천 명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 2만 4천 명은 여호와의 성전 일을 맡았고 6천 명은 관리와 재판관의 일을 맡았습니다. 4천 명은 문지기가 되었고 나머지 4천 명은 다윗이 찬양하는 데에 쓰려고 만든 악기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다윗은 레위 사람을 레위의 아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가문에 따라 세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게르손 자손 가운데는 라단과 시므이가 있습니다. 라단의 맏아들은 여히엘이고 그 아래로 세담과 요엘이 있습니다. 시므이의 아들은 슬로밋과 하시엘과 하란이며 이들은 라단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시므이의 다른 아들은 야핫과 시나와 여우스와 부리아입니다. 야핫은 맏아들이고 시사가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여우스와 부리아는 자녀가 많지 않으므로 그들을 한 집안으로 묶어 취급되었습니다. 고핫의 아들은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로 모두 4명입니다. 아므람의 아들은 아론과 모세입니다. 아론은 그의 자손과 함께 영원히 구별되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데 필요한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준비하고 여호와 앞에 제물을 바치고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며 영원히 그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일을 위해 뽑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아들들은 레위 지파에만 속했습니다. 모세의 아들은 게르솜과 엘리에셀입니다. 게르솜의 맏아들은 스부엘입니다. 엘리에셀의 맏아들은 르하비아입니다. 엘리에셀은 다른 아들이 없었으나 르하비아는 아들이 많았습니다. 이스알의 맏아들은 슬로밋이고 헤브론의 맏아들은 여리아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마리아이고 셋째 아들은 야하시엘이고 넷째 아들은 여가므암입니다. 우시엘의 맏아들은 미가이고 둘째 아들은 이시야입니다. 무라리의 아들은 마올리와 무시이며 마올리의 아들은 엘라살과 기스입니다. 엘라살은 아들 없이 딸들만 두고 죽었습니다. 엘라살의 딸들은 사촌인 기스의 아들들과 결혼했습니다. 무시의 아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레못으로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이 가문별로 적은 레위의 자손이며 각 가문의 지도자입니다. 20세 이상의 사람은 모두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다윗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을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시며 영원히 예루살렘에 계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레위 사람이 주님의 장막인 성막을 옮길 필요가 없고 여호와를 섬기는 데에 필요한 물건들도 옮길 필요가 없다. 다윗의 마지막 지시는 레위 사람의 수를 세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의 수를 다 세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아론의 자손을 돕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성전 뜰과 방을 관리하고 모든 거룩한 것을 깨끗이 하고 그 밖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모든 일을 맡아 했습니다. 상 위에 쌓아두는 빵인 진설병과 곡식 제물로 쓸 고운 가루와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인 무교 전병을 관리하는 일이 그들의 몫이었습니다. 그 밖에 굽고 반죽하고 온갖 물건의 부피나 크기를 재는 일도 맡아 했습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서서 감사드리고 찬양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마다 여호와께 태워드리는 제사인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규례에 정해진 수요에 따라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습니다. 이처럼 레위 사람은 만남의 장막인 회막과 거룩한 곳인 성소를 관리하고 그들의 친척 아론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도왔습니다. 역대상 24장. 아론의 자손은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아론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아버지보다도 먼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엘르아살 가문과 이다말 가문을 둘로 나누어서 따로따로 일을 맡겼습니다.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다말의 가문보다 엘르아살의 가문에 지도자가 더 많았습니다. 엘르아살의 가문에는 지도자가 16명 있었고 이다말의 가문에는 8명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아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가문에서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각 가문에서 뽑힌 사람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거룩한 곳인 성소를 맡고 어떤 사람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레위 사람이며 느다넬의 아들인 서기관 스마야가 다윗 왕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각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그 자손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뽑아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이 맡을 일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뽑힌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으로 뽑힌 사람은 여호야립이고 둘째는 여다야입니다. 셋째는 하림이고 넷째는 스오림입니다. 다섯째는 말기야이고 여섯째는 미야민입니다. 일곱째는 학고스이고 여덟째는 아비야입니다. 아홉째는 예수아이고 열째는 스가냐입니다. 열한째는 엘리야십이고 열두째는 야김입니다. 열셋째는 훗바이고 열넷째는 예세브압입니다. 열다섯째는 빌가이고 열여섯째는 임멜입니다. 열일곱째는 헤실이고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입니다. 열아홉째는 부다히야이고 스무째는 여에스겔입니다. 스물한째는 야긴이고 스물두째는 가몰입니다. 스물셋째는 들라야이고 스물넷째는 마아시야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도록 뽑힌 사람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이 세운 규례에 복종했습니다. 나머지 레위 자손의 이름은 이러합니다. 수바엘은 아므람의 자손이며 수바엘의 자손은 예드야입니다. 이시야는 르하비아의 맏아들입니다. 이스라엘 가문에는 슬로못이 있고 슬로못의 자손은 야핫입니다. 헤브론의 맏아들은 여리야이며 둘째는 아마리아이고 셋째는 야하시엘이고 넷째는 여가무암입니다. 우시엘의 아들은 미가이며 미가의 아들은 사밀입니다. 미가의 동생은 이시야이고 이시야의 아들은 스가리아입니다. 무라리의 자손은 마을리와 무시입니다. 야하시야의 아들은 브노입니다. 야하시야의 또 다른 아들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입니다. 마을리의 아들은 엘르아살이고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었습니다. 기스의 아들은 여라무엘입니다. 무시의 아들은 마을리와 에델과 여리못입니다. 이들이 가문별로 적은 레위 사람입니다.
그들도 그들의 친척인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처럼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각 가문의 지도자들 앞에서 일을 맡기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맏아들의 집안이나 막내 아들의 집안이나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역대상 25장. 다윗과 군대 사령관들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을 뽑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연주하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맡은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삽의 아들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입니다. 다윗 왕은 아삽의 아들들을 뽑아 그들 아버지의 지도하에 왕의 명령을 따라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여두둔의 아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하사랴와 마띠디아는 여두둔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여두둔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헤만의 아들은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목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기딸디와 로암디 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입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선견자 헤만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만에게 그를 높여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헤만에게 아들 14명과 딸 3명을 주셨습니다. 헤만의 아들들을 지도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연주하며 노래를 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다윗 왕의 지도를 받았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친척 레위 사람은 모두 288명이며 여호와께 찬양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각 사람이 제비를 뽑아 성전에서 일할 순서를 정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선생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첫째로 아삽 가문의 요셉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둘째는 그달리아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셋째는 삭굴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넷째는 이스리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다섯째는 느다냐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여섯째는 붓기야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일곱째는 여사렐라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여덟째는 여사야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아홉째는 마따냐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째는 시므이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한째는 아사렐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두째는 하사랴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셋째는 수바엘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넷째는 마띠디아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다섯째는 여레목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여섯째는 하나냐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일곱째는 요스브가사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여덟째는 하나니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열아홉째는 말로디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무째는 엘리아다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한째는 호딜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두째는 기딸디와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셋째는 마하시옷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스물넷째는 로암디에셀과 그의 아들과 친척 12명이 뽑혔습니다. 역대상 26장. 문지기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고라 가문에서는 무셀레мя와 그의 아들들입니다.
고레의 아들 무셀레미아는 아삽의 자손입니다. 무셀레미아는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스가랴이고 둘째는 여디아엘이고 셋째는 스바디아이고 넷째는 야드니엘입니다. 다섯째는 엘람이고 여섯째는 여호하난이고 일곱째는 엘여호에네입니다. 오벳에돔과 그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오벳에돔의 맏아들은 스마야입니다. 둘째는 여호사밧이고 셋째는 요아이고 넷째는 사갈이고 다섯째는 느다넬입니다. 여섯째는 암미엘이고 일곱째는 이사갈이고 여덟째는 부울레데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을 복주셔서 주신 자녀들입니다. 오벳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라 각 집안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과 엘리후와 스마갸입니다.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모두 오벳에돔의 자손입니다. 그들과 그들의 아들과 친척들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벳에돔의 자손은 모두 62명입니다. 무셀레미아도 아들과 친척이 있었습니다. 그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입니다. 무라리의 자손 호사의 아들들 가운데는 시므리가 우두머리입니다. 그는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습니다. 그의 둘째 아들은 힐기야입니다. 셋째 아들은 드발리야이고 넷째는 스가랴입니다. 호사의 아들과 친척은 모두 13명입니다. 이들이 각 가문별 우두머리로 문지기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그 친척과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제비를 뽑아 각 가문이 지킬 문을 정했습니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똑같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셀레미아는 제비를 뽑아 동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 스가랴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제비를 뽑아 북문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벳에돔은 남문을 지키게 되었고 그의 아들들은 창고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숫빔과 호사는 서문과 함께 길가에 있는 살레겟 문도 지키게 되었습니다. 문지기들은 나란히 늘어서서 자기들이 지킬 곳을 지켰습니다. 동문은 날마다 레위 사람 6명이 지켰고 북문은 4명, 남문도 4명, 창고에는 각각 2명씩 서서 날마다 지켰습니다. 서쪽 뜰에서 2명이 지켰고 뜰로 가는 길에서는 4명이 지켰습니다. 이것이 고라와 무라리 가문의 문지기 업무입니다.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 창고와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보관해 두는 곳을 맡았습니다. 게르손의 아들 라단은 여러 가문의 조상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문의 지도자가 여히엘리인데 여히엘리의 아들은 스담과 그의 동생 요엘입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 창고를 맡았습니다.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 가문에서도 지도자들을 뽑았습니다.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성전 창고의 책임자입니다. 그의 친척 가운데 엘리에셀의 자손은 이러합니다. 엘리에셀의 아들은 르하비아이고 르하비아의 아들은 여사야이고 여사야의 아들은 요람이고 요람의 아들은 시그리이고 시그리의 아들은 슬로못입니다. 슬로못과 그의 친척은 성전에 바친 모든 것, 곧 다윗 왕과 각 가문의 지도자와 군인 1000명을 거느리는 천부장과 군인 100명을 거느리는 백부장과 지휘관들이 성전에 바친 모든 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들은 또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도 여호와의 성전을 고치는 데에 쓰라고 바쳤습니다. 슬로못과 그의 친척은 거룩한 물건인 성물들을 관리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것은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바친 것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가문 사람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일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여러 곳에서 관리와 재판관으로 일했습니다. 헤브론 가문 사람 하사랴와 그의 친척은 요단강 서쪽 이스라엘에서
여호와의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감독했습니다. 하사비아의 가문에는 능력 있는 사람 1700명이 있었습니다. 헤브론 가문에서는 여리야가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은 지 40년째 되던 해에 족보에 따라 헤브론 가문의 능력 있는 사람들을 길르앗 땅 야셀에서 찾아냈습니다. 여리야의 친척 2700명은 능력 있는 사람들이며 각 집안의 지도자들입니다. 다윗 왕은 그들에게 르우벤과 갓과 동쪽 므낫세 반 지파를 관리할 책임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하나님의 일과 왕의 일을 맡아서 했습니다. 역대상 26장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 다윗의 통치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직접 성전을 짓지는 않았지만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마쳐놓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성전은 다윗이 지었다고 보아야 한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준비, 재료 준비부터 시작해서 모든 준비를 다윗이 다 마쳤기 때문에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요. 이 성경이 읽어지는 이 책에도 이렇게 나와요. 우리는 보통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윗이 지은 셈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성전 터를 매입했고 건축 건물을 모두 준비했으며 건축 설계도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35일차에 봤던 시편 73편에서 83편은 아삽의 시와 노래들이었는데요. 이 아삽의 자손들은 오늘 보는 것과 같이 계속해서 음악을 맡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을 맡게 되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하고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이 일을 맡아서 제사장의 일도 하고 음악을 맡은 사람, 또 문지기를 맡은 사람, 성전 창고지기와 또 성전의 외적 직무들을 이런 식으로 맡았다라는 내용까지 보았습니다. 그러면 시편으로 넘어가서 시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부터 읽도록 할게요. 시편 107편. 많은 위험으로부터 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여호와께 구원받은 사람들이여, 이렇게 말하십시오. 여러분은 여호와께서 원수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나라들 중에 부르시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모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버려진 광야에서 헤매고 정착할 만한 마을을 찾지 못했습니다. 배고프고 목말랐으며 기운을 잃고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을 구해주셨습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고 그들이 정착하여 살만한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여호와는 목마른 자를 만족해 하시고 배고픈 자를 좋은 것들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두움과 사망의 그늘 속에 앉아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어 고통 중에 있는 죄수들과 같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가르침을 무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들을 쓰라린 괴로움 속에 쳐넣으셨습니다. 그들이 넘어져도 돕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난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끝없는 어둠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쇠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논문을 부수고 쇠 빗장을 깨뜨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반항하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며 죄를 짓다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으며 결국 죽음의 문턱 가까이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괴로운 가운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의 괴로움으로부터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치료하시고 무덤에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기쁨의 노래로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십시오. 또 어떤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들은 큰 바다 위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았으며 깊은 바다에서 행하신 주의 놀라운 일들을 보았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자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높은 파도를 일으키는 폭풍우였습니다. 그들의 배가 높이 솟아올랐다가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고 흔들거렸으며 어찌할 바를 몰라 하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때도 주께서 그들을 구해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폭풍우에게 속삭이시고 풍랑을 잠재우셨습니다. 바다의 파도가 잠잠해진 것입니다. 바다가 잔잔해지자 그들이 즐거워했으며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사람들을 위해 행하신 그분의 놀라운 일들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백성들의 모임 중에서 주를 높이며 장로들의 모임 중에서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께서는 강을 광야가 되게 하셨으며 넘치는 샘을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과일 맺는 땅을 소금밭이 되게 하신 것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광야를 연못이 되게 하셨고 마른 땅을 샘으로 바꾸셨습니다. 여호와는 배고픈 자들을 인도하여 그곳에 살게 하시며 그들이 살만한 마을을 만드셨습니다. 그들은 들에 씨를 뿌리고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포도 열매를 거둬들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셨고 그들의 자손을 많게 하셨으며 그들의 가축이 줄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압박과 재난과 고난으로 그들의 수요가 줄어들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높은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 여호와께서 그들을 길 없는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을 그들의 고통 가운데서 건지셨고 그들의 가족을 양떼처럼 많게 하셨습니다. 정직한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기뻐하지만 악한 사람들은 불만스럽게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들아, 이러한 일에 귀를 기울이며 여호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시편 108편 승리의 기도. 오 하나님, 나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노래하며 찬양합니다. 비파야 수구마 일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울 것이다. 여호와여, 모든 나라 가운데서 내가 주께 감사드리며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크신 사랑은 하늘보다 더 높으며 주의 신실하심은 하늘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오 하나님,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 위에 가득하게 하십시오. 주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가 사랑하는 자들을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그의 성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 내가 세겜 땅을 분배하고 숫곡 골짜기를 나누어 줄 것이다. 길르앗이 나의 것이요 므낫세도 나의 것이다. 에브라임은 나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다스리는 지팡이다.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요 에돔 위에 나의 신발을 던지며 블레셋에게 내가 승리를 외친다. 누가 나를 굳건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성으로 데려갈 것입니까?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입니까? 오 하나님,
나를 내치신 분이 주가 아니십니까? 이제 주는 더 이상 우리 군대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원수로부터 우리를 도와주소서. 사람의 도움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적들을 물리치실 것입니다. 시편 109편 적에게 대항하는 기도.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치 마소서. 악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그들의 입을 열어 거짓된 혀로 나에 대해 나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증오의 말들로 나를 애워싸고 아무 이유 없이 나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우정에 대한 보답으로 나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들은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으며 나의 우정을 증오로 갚습니다. 악한 자가 일어나 그를 대항하게 하소서. 고소자가 그의 오른편에 서게 하소서. 그가 재판받을 때에 죄가 있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의 기도도 죄가 되게 하소서. 그의 수명이 짧아지게 하시고 지도자로서의 그의 할 일을 다른 사람이 대신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이 고아가 되게 하시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소서. 그의 자녀들은 음식을 구걸하는 거지들이 되게 하시고 폐허가 된 그들의 집에서 쫓겨나게 하소서. 빚쟁이가 그의 가진 모든 것을 빼앗게 하시고 낯선 자들이 그의 수고의 열매들을 약탈하게 하소서. 그에게 동정을 베푸는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고아가 된 그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도 없게 하소서. 그의 자손들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음 세대에 그들의 이름을 완전히 지워주소서. 그의 조상들의 죄악이 여호와 앞에서 기억되게 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가 결코 지워지지 않게 하소서. 그들의 죄가 항상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는 남에게 친절을 베푼 적이 없으며 가난하고 불쌍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못살게 굴었습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였으니 그 저주를 그에게 내려주소서. 그는 축복하는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이오니 그에게 그런 즐거움이 없게 하소서. 그는 저주하는 일을 자신의 옷 입듯 하였습니다. 저주하는 일이 물처럼 그의 몸속에 들어가며 기름처럼 그의 뼛속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그 저주가 그를 둘러싼 옷처럼 되게 하시고 그의 허리에 영원히 채워져 있는 혁대같이 되게 하소서. 이것이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보상이 되게 하시며 나를 저주하는 자들에 대한 여호와의 보상이 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도와주시고 주의 선하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힘이 없으며 나의 마음의 상처는 깊습니다. 나는 저녁 그림자처럼 사라지고 있으며 메뚜기처럼 날려가고 있습니다. 금식으로 내 무릎은 약해졌으며 내 몸은 야위었습니다. 나는 나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고 그들은 나를 보면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듭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나의 원수들이 알게 해주소서. 여호와여 주님의 손이 나를 구원하셨음을 알게 해주소서. 그들은 저주할지라도 주는 나에게 복을 주소서. 그들이 공격할 때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주의 종은 기뻐할 것입니다. 나를 비방하는 자들은 욕을 옷 입듯 할 것이며 수치를 겉옷처럼 몸에 두를 것입니다. 내 입으로 내가 크게 주를 찬송하며 큰 무리 중에서 내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는 연약한 자의 오른편에 서서 그가 죄 있다고 하는 자들로부터 그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10편 여호와께서 메시아의 통치와 심판. 여호와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여호와께서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부터 널리 보내시니 주께서 주의 원수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의 백성이 스스로 원하여 주의 권능의 날에 참여할 것입니다. 거룩하고 위엄있게 단장한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신선한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거룩하고 위엄있게 단장한 새벽에 맺히는 이슬처럼 신선한 청년들이 주님께 나올 것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멜기세덱의 계통에 속하는 제사장이다. 주는 여호와의 오른편에 계시며 주께서 노하시는 날에 모든 왕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주는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시고 죽은 자의 시체를 높이 쌓으시며 온 땅의 지배자들을 쳐부술 것입니다. 주는 길 옆에 있는 시냇물을 마실 것이며 머리를 높이 드시고 계속 승리하실 것입니다. 시편 111편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높입니다. 정직한 자들의 모임에서 여호와를 높이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은 위대합니다. 그것들을 생각할수록 기쁩니다. 주의 일들은 영광스럽고 위엄이 있습니다. 그분의 의로우심은 영원합니다. 사람들이 주께서 행하신 기적들을 기억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로우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의 능력을 자기 백성에게 보이셨으며 다른 나라들의 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손으로 행하신 일들은 신실하고 정의로우며 그 모든 교훈들은 믿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들은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으며 신실함과 올바른 가운데서 행해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주는 주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습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위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높이고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며 그분의 교훈을 따르는 자마다 좋은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영원히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시편 112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의 복.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분의 명령에서 큰 기쁨을 얻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녀들은 땅에서 강한 자가 될 것이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 떠오르며 은혜와 자비가 임합니다. 의로운 자에게 빛이 떠오릅니다. 관대하며 거저 빌려주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자기 일을 정의롭게 행하는 자에게 복이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그는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그의 마음은 안정되어 있고 아무런 두려움이 없으며 결국 그는 승리 가운데서 자신의 적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선물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널리 나눠주고 그의 의로움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의 뿔이 영화롭게 높이 들릴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보고 분히 여길 것이며 이를 갈며 야위어 갈 것입니다. 악한 자들이 바라는 것들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시편 113편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지금부터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 찬송하십시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은 마땅히 찬양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이 계시며 그분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이 계십니다. 누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으며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그분과 같겠습니까? 누가 몸을 굽혀 하늘과 땅을 내려다보시는 그분과 같겠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한 자들을 흙더미 가운데서 들어올리시고 궁핍한 자들을 잿더미에서 끌어내십니다. 여호와는 이런 자들을 높은 사람들 옆에 함께 앉히시며
백성들의 귀족들과 함께 앉히십니다. 여호와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에게 자녀를 주셔서 행복한 엄마가 되게 해주십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14편.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야곱의 집이 다른 언어를 쓰는 백성들로부터 나왔을 때, 유다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갔으며 요단강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산들이 수량같이 뛰었고 언덕들은 어린 양처럼 뛰었습니다. 바다야, 왜 내가 도망갔으며 요단강아, 왜 내가 물러섰느냐? 너희 산들아, 왜 내가 숫양처럼 뛰었으며 너희 언덕들아, 왜 어린 양처럼 뛰었느냐? 땅이여, 주 앞에서 떨지어다.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분은 바위를 연못이 되게 하신 분이요 단단한 바위를 샘이 되게 하신 분이시다. 시편 115편. 여호와여,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십시오. 오직 주의 이름만 영화롭게 하십시오. 주는 사랑이 많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어찌하여 나라들이 그들의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라고 말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은과 금입니다. 우상들은 입이 있으나 말을 할 수 없고 눈이 있으나 볼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코가 있으나 냄새를 맡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손이 있으나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으나 걷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목구멍으로 아무런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은 우상들과 같을 것이며 그것들을 의지하는 자들도 그러할 것입니다. 오 이스라엘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여러분이여,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돕는 분이요 방패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이스라엘의 집에 복을 주실 것이며 아론의 집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나 큰 자들에게나 똑같이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번성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모두를 번창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분이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높은 하늘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땅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자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적막한 곳으로 내려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자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시편 115편이 모두 끝났습니다.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116편부터 134편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시 만나요.